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여러분, 인류는 긴 역사를 지나오면서 언제나 갖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나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야 비로소 인간은 거기서 삶의 방향을 찾고 살아가는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까? 바로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셨는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소명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소명,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일컫고, 로마서 8장 30절에도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다,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내가 지금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다 등의 어떤 나의 지금의 역할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사명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사명. 소명과 사명.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이야기한다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두고 말한다, 그렇게 좀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맡기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과 연결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꼭 이렇게 단적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좀 나누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은혜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로 부르셨다는 바로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바로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면 또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명은 각 사람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고 있었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된 사명, 우리의 부르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더 확장하자면 우리에게까지도 주신 사명이 이것이라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엇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어떤 제사장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레위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주일에 제가 몽골에까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선생님 너무 은혜를 많이 끼쳐서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달려왔습니다만, 우리가 그 전까지 레위기 말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레위기 말씀 가운데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시고 성별하신 제사장들. 그런데 이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셨다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해 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 가며 다시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발견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한다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길지 않은 이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을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 이제 우리가 15장 중반을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16장에서 로마서가 끝나죠. 이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왜 지금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 편지의 목적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소식만 들었을 뿐, 거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에 들었을 뿐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이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 스스로도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왜 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 자문했을 법도 한데, 바로 거기에 대한 답, 바울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그 이유,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아주 친근하게 부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에 관한 어떤 소식을 듣고는 바울은 그들이 영적으로 참 성숙한 자들임을 확신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판단했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선함이 가득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가득했답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권하는 자들이었다 말하죠. 서로 돕고 권면하는 자들이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내가 확신이 생겼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요, 나의 권면을 받기에 충분한 자들이라고 확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절 가운데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이 내 신앙의 성숙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다고 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주목받는 교인이라고 하여서 그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란 어렵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첫째는 바로 그 선함, 하나님 닮은 선함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바로 양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닮음입니다. 하나님 닮은 성품.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도덕적으로도 그 선한 성품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 닮은 선한 성품이 나에게 있는가?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한 지식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란 세상 지식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 하는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안다는 것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의 의미, 그것은 경험입니다. 그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누구신지, 그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그래서 그분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고, 내가 요즘 그분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내가 그분과 어떤 이끌림을 받고 동행하고 있는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깊이 아는 그 영적인 지식, 영적인 이해를 가진 자, 그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권면할 능력이 있는 자인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말하기를 피차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이 서로 권면한다는 것이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로써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면이라는 것은 야단치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그를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것 아닙니다. 서로를 세우는 일,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권면할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뛰어난 화술이나 나에게 있는 어떤 권위나 어떤 자격 가지고 그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영혼이 바른 길 가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바로 사랑이 권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 닮은 선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권면할 만한 그 사랑의 능력, 이것을 가진 자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밑에 이렇게 따옴표 아래에 있는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성품을 담고 복음의 진리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사람을 세우는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교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아이 그래, 하늘빛 광성교회 교인이라더니 정말 예수님 닮았네, 아 예수님 정말 알고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구나, 역시
성숙한 교인이네. 여러분, 이 말, 이 소식을 들려주고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왜 또 이 편지를 썼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바울이 지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전체의 편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담대함을 갖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왜?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달리 번역하면 기억하게 하려고, 당신들의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꾸만 알고도 까먹는 사람들입니다. 알고도 잊고 삽니다. 기억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세상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진리를 잊고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세상의 불안함이, 두려움이 우리의 눈앞을 가려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꾸 망각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 불안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일이 너무 달콤해 보이고 세상의 일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로 부름받은 자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세상의 분주한 일들이, 바쁜 일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때로는 환경과 형편을 도구 삼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배운 복음의 진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의 의미를 붙들고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소명 가운데 있는 자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거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다시 이것을, 이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배울 때에,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이런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아유, 다 아는 이야기네, 다 들었던 이야기네, 아유 목사님 했던 말씀 또 하시네, 아유 좀 새로운 것 없나? 새로운 지식은 없나? 아우 좀 새로운 말씀은 없나? 아 새로운 뭔가 좀 신선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건 없나? 여러분, 처음 듣는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잊고 살았던 것,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깨닫게 하셨었는데 세상의 분주함이나 즐거움이나 세상의 근심 때문에 내가 땅속에 묻어둔 보석처럼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내가 망각하고 살았던 것, 그거 다시 읽게 우는 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창세기에 보니까 이삭이 우물을 팔 때에 아브라함, 그의 아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파두었던 우물인데 그간에 그 우물을 써먹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탓에 그 위에 온갖 것들이 덮여서 쓰지 못하고 물을 퍼내지 못했던 그 우물.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을,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도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묵상함으로 그것이 했던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져서 세상에 근심이 와도, 불안함이 와도, 세상에 달콤함이 유혹해도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에 깊이 새겨진 그 진리의 말씀을 나는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이미 이 말씀 안에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만큼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일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나는 다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이젠 압니다, 그런 교만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잊고 살았던 것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그 우물을 파주시고, 하나님 다시 마음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그 복음의 빛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인데, 바울이 이와 같은 열정으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던 그 열정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자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자신을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 또 그 직분을 가진 자의 열정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제사장은 받은 은혜를 압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받은 은혜를 압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자.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은혜를 지금 받았다고 말하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말합니다. 즉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는 이제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잘 아세요? 제사장 제사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제물을 올려드릴까 보았더니 오늘 말씀에 자신은 이방인을 제물로 올려드린답니다. 여러분, 죽은 제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옛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과 염소, 짐승 잡아다가 그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올려드렸으나,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잡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흠없는 제물을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그 구약시대의 레위 제사장들처럼 이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게 하는 것,
나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 알지 못했던 저 이방인들도 예수의 보혈로 씻기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구별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저들도 살아있는 제물 되게 하는 것, 그게 내 직분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당신들에게 이 편지로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란 무엇인가? 바울이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그가 말하는 은혜란 바로 이 복음 위한 일꾼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구원도 없다고 생각되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먼 곳까지 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핍박당해서 도망쳐야 하는 순간도 있었고, 이 기가 막힌 자신의 인생을 그는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복음 전하다 고생당했는지를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눌림 가운데,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진 가운데 있었어요. 이 말씀 끝에 33절에 가서 보면 다메섹에서는 이 바울이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여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 창문 밖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이 비참한 일들도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야기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즉 이방인을 위한 이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고자 하다가 겪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은혜라고 여기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마음에 떠올리십니까?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 부족함 없이 주어지고 차고 넘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마다 막 척척 주어지는 것, 회사 일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승진하고 자식들 잘 되고 내가 아픈 데 없이 만수무강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은혜라 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정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가 쓰임받음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들,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올려 바칠 수 있는 것,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음이 은혜인 줄 압니다.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를 생각하고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찬양, 송경유 목사님 지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함께 부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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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그리고 이 가사 가운데 저 노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물론 저도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고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란 이렇게 멀쩡한 강단 위에서 조명받으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근사한 옷 입고 여러분들에게 보란듯이 서서 그렇게 편안하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일 아니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구구절절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놓은 것처럼 목숨 걸고 두들겨 맞으면서 도망쳐 다니면서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위에 쓰임받는 일꾼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은혜, 그 기가 막힌 현실이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 바울이 설득력이 있고 언변이 있고 뛰어난 지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바로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는 것, 내가 소명받은 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 예수, 그 귀한 이름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이 부족한 입술로 전한 이 복음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이 내게 은혜요, 그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가족, 친구, 이웃, 누군가 이방인과 같은 자들,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져 그 관계가 소원해진 자들, 바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자 될 수 있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인 줄 알고 이 직분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합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자랑스럽답니다. 바울의 자랑은 세상 사람의 자랑과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를 자랑하기도 하고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는지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믿게 했던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그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썼다고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한 것, 즉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한 것은 내가 한 일 아닙니다. 그저 나를 통하여 누가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18절의 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통로이고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신 것, 그래서 바울이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사용하셨고 나를 통해 일하셨고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도구였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겸손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진짜 못합니다, 그리고 뒤로 빼고 주저앉고 그렇게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건,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하신 일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차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저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내가 가로채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도 자기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 진짜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찬송받을 분 하나님이고 칭찬받으실 분 하나님이고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다녔고 고난도 겪었고 목숨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의 근원과 능력과 열매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 자기를 사용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18절 후반과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끝에 되어 있냐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냐면 바울의 말을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선 말로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적절한 때에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 말 진짜 못해요. 목사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지인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에 하나님 내 입술에 전해야 될 말을 담아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슨 말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말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위로라고 되어 있어요.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행위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내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인내와 사랑, 그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신 삶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 입술의 언어로만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의 언어로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따라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말입니다. 사도시대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로웠고요, 닫힌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냐 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셨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한다고 그 사람 변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그가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여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은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나는 안 하고 성령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도 1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하면 매우 넓은 지역입니다. 바울이 한 곳에만 머물면서 말만 했던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는 계속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 도시에 얼마 머물다가 복음 전하고 나면 또 낯선 도시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도 자기 사용하실 수 있도록. 19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맡겨주신 모든 땅마다 밝으며 복음을 충실하게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의 생활의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수고를 다하면서 주의 복음 위하여서 일할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우리의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복음의 제사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전하죠.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을 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중요한 선교 원칙, 사역의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에는 다시 찾아가 전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듣지 못한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 전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다른 하나님의 일꾼, 다른 사역자들과 경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명성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그 욕심,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면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도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야, 들어보니까 누가 와서 복음 전했었다며? 아이고, 헛배웠네. 덜 배웠네. 다시 들어봐. 처음부터 다시. 내가 전하는 게 진짜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울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자신의 이름 드러내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의 목적은 자기의 명성이나 자기 일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나는 이 길을 갑니다 하면서 그 선교 여행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누가 날 알아주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게 바울에겐 중요했습니다. 내 이름이 얼만큼 드러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가가 중요했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얻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과연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느냐, 이것이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졌던 거예요.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 나중에 더 자세한 보고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주일 오전에 예배 같이 드리고 오후에 우리가 또 하고 있는 몽골 목회자 아카데미, 현지 목사님들 계속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신학 공부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교회와 목사님들이 한 40여 목사님들 돼요.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한 4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 4군데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달랐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아이들과 어른들 합쳐서 한 3, 4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어느 건물에, 밖에 교회 간판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어느 건물의 한 층을 빌려서 그 작은 공간에서 그냥 바글바글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막 갔을 때 사역 막 마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러 앉아갖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들어보니까 당신 어떤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눠서, 목사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몽골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가 여기서 1000km 떨어진 곳에 교회 2곳을 개척했어요. 상사에 가세요? 1000km니까 감이 안 오시죠? 일산에서 자동차를 타고 저기 거제도 있는 데까지 갔다가 안 쉬고 돌아오면 한 그 정도 돼요. 우리는 고속도로라도 있지. 거기는 시를 벗어나면 이렇게 비포장로로, 또 어디는 아예 길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별 보면서 가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런데 경험하러 갔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헤매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1000km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 그 개척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리더들 세워주세요. 어느 한 교회는 몽골 사람들 사는 그 천막 게르 있잖아요, 천막, 이렇게 그 천막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천막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교회예요. 교인들도 많이 못 모여요. 이제 막 새로 시작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 저희가 온라인으로 저 지방에 교회를 개척했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공동체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목사님 그 온라인으로 시작된 그 개척교회에 좋은 영적 리더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부끄러웠어요.
불과 10여 명, 3, 40명 모이는 그 작은 교회가 1000km,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교회 개척하고 거기에도 복음 전하고 거기에도 일하고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의 일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은 곳에 예수 이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1000km 안 달려가도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친구와 이웃 가운데도,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 곳곳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들었어도 잊은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이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보내신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오늘도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치유의 이름, 예수 이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각자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